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0분입니다. 원래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게 더 힘듭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고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십자가가 단순히 나무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선물을 말할 때 우리는 10가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침뱉음, 가시면류관, 못박힘, 죄패, 두 십자가, 갈보리 길, 옷, 찢긴 몸, 해면, 돌과 물과 피, 이 10가지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구성합니다. 이 10가지는 여러분 다 우리가 범한 범죄입니다. 범죄로 인한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상처이고 우리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죄를 자신이 다 갚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켜줬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렇게 여러 가지 십자가 선물 꾸러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를 떠올릴 때 이 10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 10가지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활의 선물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부활의 첫 번째 선물은 부활 자체가 부활의 선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부활 자체가 부활의 첫 번째 선물이 될까요?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다 지불하시고 완돌하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증거가 되기 때문에 부활 자체가 첫 번째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첫 번째 선물을 받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면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지는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7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았습니까? 한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하나 들어간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귀신이 7 귀신이 들어갔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비참한 삶이었겠죠.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심으로 그는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새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갈 때 도망칠 때 끝까지 십자가를 따라가며 십자가 앞에 있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향품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새벽에 쫓아간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예수님이 시신이 없었을 때 그 무덤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울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도 사랑을 표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의 사랑을 다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면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존재감 없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면서 불러주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헌금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찬양을 섬기고 있는가입니다. 나의 모든 이 표현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가, 아니면 습관에 따라서 빈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무덤 앞에서 천사가 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왜 우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울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없으니까요. 누가 시신을 가져갔나? 내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 때문에 세상을 떠났는데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면 여러분, 가족들은 그 현장을 떠나지 못합니다. 텐트를 치고서라도 시신이 수습되고 발견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지금 그런 겁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삶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새로운 인생은 과거에 추구했던,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그의 온몸으로, 삶으로 표현하면서 무덤 앞을 떠나지 않고 울면서 주님을 그렇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그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당신의 시간을, 물질을, 에너지를 그렇게 씁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자막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할 테니까 그냥 스톱하세요. 여러분, 이유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끔찍히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현장까지도 떠나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부활의 확실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을 증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는 부활에, 어떤 증인으로 서지 못합니다.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증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증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두 가지 조건이 다 안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 첫 증인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은 여러분, 사람에 의해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증거를 수집해서 주님 부활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증거보다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 의존해서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객관적인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을 꼼꼼하게 읽어간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면 천국과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너무 어려운데요? 이 말씀은 살 수 없는데요? 여러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 다른 거 말하지 말고 내가 살아났다 말하지 말고 너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부활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 말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형제 관계, 곧 가족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밑에까지 읽으셔야지.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 누구요? 놀래지도 않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당신은 참 누가 봐주는 것 같아요. 당신은 누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 같아요. 당신 보니까. 맞아요. 저의 뒤에서 저를 봐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증되고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로 본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또 하나의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멀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구를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놀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식구들이 육신의 가족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 이거는 없는 일이야. 물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가족이고 또 하나의 가족임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고, 아니에요, 어떨 때는 육신의 가족보다 더 나았네, 이런 표현들이, 이런 고백들이, 이런 간정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미국 골프 89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골프 대회에서 누가 우승했습니까? 북아일랜드의 로리 맥킬로이, 나이는 36세였습니다. 여러분, 그랜드슬럼 6번째입니다. 그랜드슬럼은 전 세계 4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대회, US 오픈, 챔피언십, 디오픈, 마스터스 모두 우승할 때만 그랜드슬럼입니다. 1935년 진 사레신이 처음으로 달성하고 2000년에 타이거 우즈가 5번째로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2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0살 때 맥킬로이가 타이거 우즈가 마스터스에서 우승하는 모습 보고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이거 키드입니다. 10살 때 그가 타이거 우즈에게 뭐라고 먼저 하십니까? 10살 때 내가 당신을 잡으러 갑니다.
내가 당신을 잡으러 갑니다. 내가 당신을 잡으러 갑니다. 내가 언젠가 당신의 그 우승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10살 때 꿈을 꾸었습니다. 10살 때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26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꿈이 벌써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꿈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눈앞에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꿈만 꾸고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연습만 해도 꽝입니다. 꿈을 꾸고 그리고 연습하고 훈련할 때 우리는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이제 전환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사랑할 때,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6년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랜드슬램 하는데 우리도 그 이상의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을 꾸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언젠가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활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요.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속에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의 선물은 부활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는 주인공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선물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가족처럼 못 느낄지라도 이 꿈을 바라보며 이 꿈을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선물이 우리 광영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